나눌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좌우 앞뒤로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축복하며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누군가와 약속한다라는 것, 오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약속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참 무언가를 잘 지켜나가는 것, 어떤 신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에서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과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다양한 장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약속과 또 어떠한 계약,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러한 약속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은 굉장히 위대하고도 귀중한 장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그를 복의 통로로 임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복 그 자체를 아브라함을 복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의 통로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체가 복이 되어가지고 그가 동으로 가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서로 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복이다 보니까 그를 축복하는 자는 또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의 어떤 면모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복을 많이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또 신명기 28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도 이제 복을 주시면서 이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자에게 신명기 28장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복이 되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다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민으로 구별하여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들어가는 곳마다 나가는 곳마다 들에 있든 성 안에 있든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관계없는 이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일들, 그리고 소유와 하는 일, 관계 가운데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 또 이어서 신명기에서 민족이라는 이 전체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복을 보면서,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라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는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8절과 9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한 명의 인물, 이 족장은 어떤 믿음이라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표본이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고,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해서 나는 복에서 제외된 자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표본이 나와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이 어떤 것임을 알고 또 고백한다라면 그 자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6, 7절 그리고 11절, 14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14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구절 6, 7절 또 11절, 14절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6절, 7절 또 11절, 14절을 볼 때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나니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약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0절, 12절, 13절을 보니까 이 율법 또 믿음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기자의 어떠한 문장을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1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아멘. 그래서 10절, 12절, 13절 이 세 구절을 읽으면 율법이 좀 악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 믿음, 율법을 나눠가지고 이해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악하거나 안 좋은 것으로 혹여나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여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율법이 악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의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이 믿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위대해진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고 모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에 100% 순종하고 이미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라면, 우리가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죄를 범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의지인 우리를 보면서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 행한 사건이 그만큼 위대한 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이 복 받은 사람, 다른 복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에 복을 주시려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 이 성령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굉장히 대칭되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로마서를 좀 보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떠한 약속을 받는가를 한 세 가지로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이 율법에 속한 자들, 또 믿음에 속한 자들을 또 대조하면서 말씀하면서 마찬가지 공격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모두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곳곳에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14절에서 성령의 약속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자녀됨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이 성령의 약속인데, 그 성령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또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과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종의 영, 이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이제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 거죠. 입양하듯이 양자를 삼아 주셔가지고 아들과 딸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영,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8장 17절을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8장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자녀이기에 이 상속자라는 것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상속자가 된 기분이 어떠실까요?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상속자이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고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기에는 일상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하늘 유업으로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큰 헤아릴 수 없는 복락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복락을 누리고 있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이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상속받을 것 그리고 상속받는 백성이라는 그 기쁨과 찬미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리는 복락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7절인데요. 함께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참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는 마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7월에 한 달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드신 생각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일 곰팡이 쓴 떡 한 덩어리를 받고 그것도 먹고 참 심지어 그것도 없어서 그냥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전달한 다음에 빵을 받을 수 있는 옥으로 옮겨달라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했을 그 예레미야의 어떤 애타는 마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또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끝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바벨론에 끌려갈 것, 또 바벨론의 이 속국이 된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 오늘 주일 본문과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못 들은 것과 같이 얘기하고 말씀을 받고 싶어서 그 말씀을 알려달라,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달라라고 하였지만 정작 말씀을 11여간 기도해서 받은 후에 선포하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라고 믿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계속 어떻게 전하고 있었을까라는 굉장히 힘들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서 20장 8, 9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그 고통보다도 더 그 압도하는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계속 종일토록 모욕거리와 치욕거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모욕거리가 안 돼요. 이제 치욕거리도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안 망해
바벨론에게 안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면 엄지척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귀영화도 그 망할 때까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도망가는 사람들의 틈에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또 되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또 계속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불붙듯 하여서 답답한 마음이 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마음보다 너무나 더 커가지고 압도당해가지고 이 모욕하는 이야기를 삼킬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에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자녀됨, 또 그 상속자됨, 그리고 기도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견디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과정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아들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누리고 있으십니까? 혹여나 어떠한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아들과 딸 삼아주심에 대한 의심이나 또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또 박해가 있거나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아니다,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고난이 있음에도 그것이 옳게 가고 있는 길이라는 확신으로, 자녀됨의 확신으로 성령께서 자녀로 받으시고 양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환경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자됨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에베소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상속자됨의 은혜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만 상속자가 된 것도 아니고 찬양대 분들만 상속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온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라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상속자이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를 누리는 이 상속자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함께 즐거움의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회와 또 사랑방에서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서 지금 교제권 안에서 또한 많은 모임들과 또 기도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무한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 함께 고백해보고 또한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의 하루의 일과를 저녁 때 와서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혹은 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그것을 잘 듣고 혹여나 어떤 기도를 할지 또 어떻게 혹은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이 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 상속자도 상속자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도도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것이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공동체에 의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중심으로 묶여 있는 교회가 이렇게 통하고 있는 우리가 몸이 되어서 팔과 다리가 통하는 것이 있듯이 각각의 성도님들이 지금 각각의 다른 곳에 앉아 계시지만 기도 안에서는 다 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성도의 일상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상속자로 받아주시고 기도를 친히 해주시는데 우리도 상속자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또한 상속자이기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고 또 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자녀로 상속자로 기도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따금씩 눈물이 나고는 합니다. 특별히 소예배실에서 그러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 이 텍스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있고 눈물 흘리고 계시며 그 눈물 바다가 되어서 그 애통함과 힘겨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만큼 눈물 나는 일도 없겠습니다. 혼자서 어떠한 문제나 힘겨움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기도해 주시고 있었다는 것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상속자가 되어 큰 유산을 물려받거나 할 여지가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이 하늘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큰 감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큰 재산이 있고 또 많은 집들을 물려받을 것을 있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우시죠? 누구나 부럽겠죠. 부러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할까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모른다라면 부러워할 수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 스스로는 그러나 이 상속자됨이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보는 많은 상속받을 수 있는 것들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또한 큰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큰 선물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시며 또한 우리를 향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이 믿음의 길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 기쁨으로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시선 고정하지 않고 하늘 소망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어려운 일이나 혹여나 고통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자녀됨의 확신을 매일매일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